요한복음 3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이블 스터디 이후에 복음 특강 4시간이 예비되어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이 나오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유대 관원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권세가 있는 정치적인 힘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낮에 찾아온 게 아니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마음이 많이 지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해 있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질문과 전혀 맞지 않죠.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세상 학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식인층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엉뚱한 대답을 하죠. 이런 말은 그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죠.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완전히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머니 모태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절대적인 조건이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특히 거듭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듭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누군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기의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하는 것과 맞아야 돼요. 모든 말씀은 충돌이 되면 안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의 한 획도 어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충돌이 돼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참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 피로 완성하신 그 영원한 속죄의 복음으로 귀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것의 다른 표현,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특별히 구원의 옷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놓칠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동일한 복음이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이는 한번 보실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죄인이 물로, 깨끗한 물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씻는다 그래서 그 죄가 씻어지나요? 아니죠. 육신의 더러움, 땀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우리가 씻고 먹는 그 물로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로 씻어, 그리고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를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나라는 인생을, 인간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죠. 자, 이거는 어떤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예요? 깨끗하였으니. 참 이상한 말이죠. 자, 우리의 죄가 너희라 그랬죠.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Already clean.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다 감당하셨습니까?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죄의 싹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죠? 우리 인생들이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 속에, 자기의
경험 속에 이 가두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 안에, 자기의 체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모세가 딸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신발을 벗어라. 성경에서 우리가 육신의 신발은 그 발로 세상을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고 세상에서 삶으로 얻었던 지식, 체험들, 세상 지식을 말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같이 보실까요? 초등학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행할 일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200년을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 지식이 망매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 태어난 아이가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해보죠. 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70, 80 이 세상을 사신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죽이셨고 성부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뭐예요?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이 우리 죄를 씻는, 육신으로 말하면 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에 그 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뭐가 되는 거죠? 포도원지기, 농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같이 해보죠.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포도원지기가 됩니다. 때때로 뭘 줘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포도원지기, 농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의 비유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농부는 포도원을 잘 가꾸잖아요. 때를 따라 물도 주고 병충해가 입지 못하도록 간수하죠. 그리고 포도에 울타리도 치고 여우가 들어와서 먹지 못하도록, 그렇죠? 지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지기가 됩니다. 때때로 뭘 줘요? 물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때때로 뭘 주시죠? 물을 주십니다.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지금 이거는 해석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을 설명하고 보완해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시죠.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뭐가 있죠?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이거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녁을 굶고 잤을 때 뭔가 좀 야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냥 잤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너무 배고프죠. 그죠? 꿈속에서 먹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목이 지금 갈증이 나는데 일어나기는 싫고 근데 꿈속에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어요. 배고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디서요? 꿈속에서.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배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죠. 갈증이 해소됐어요? 전혀 목마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생수와 이 세상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육신의 생수, 육신의 음식을 드셨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육신의 목숨을, 삶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드시면 영원히 사나요?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드셨습니다. 어때요? 해소됐나요?
다시는 이제 배고픔이 없나요? 아니죠.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오고 우리는 또 먹을 것을 찾아야 돼요. 완전한 생수, 완전한 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우리말로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갈증. 그 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His soul still craves. 이게 갈망입니다. 갈망. 자,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보고 듣고 누리고 즐겼습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뭘 두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차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교직에 있을 때 한 선생님이요, 이 음악,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스피커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스피커를 준비해 놓으시고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보통 뭐 웬만한 뭐 소리 들어도 뭐 좋게 들리는데, 그분들은 이제 귀가 발달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스피커로 들어야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더 좋은 그 스피커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속 갈증이 있어요. 계속 갈증이 있습니다. 삶의 갈증입니다. 제가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갈망이에요. 사람은 뭔가를 계속 갈망하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시는 겁니다.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뭐로 나와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요? 돈 없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뭘 말하는 거죠? 말씀입니다. 말씀의 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와요? 물로 나오라.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라면 어떤 물이요? 여러분, 물이 하는 역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씻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말씀의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가의 여인,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요 일부러 그 한낮에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요. 이 여인의 갈망을 보셨습니다. 지금 7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몇 번째요? 7번째. 그 여인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이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남편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뭐 외적으로 뭐 아름다웠는지 예뻤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7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분명히 살고 있는데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7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보셔야 돼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완전한 자유를 원하는데 우리를 구속하는 게 너무 많죠. 그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걸 수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누구한테요? 내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Your maker is your husband. 예수님을 신랑으로 얘기하고 교회를 신부로 얘기하죠. 맞습니까? 예, 우리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남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비유의 말씀이죠. 죄인인 우리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중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전도하다 갔어요. 무엇인 줄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 자, 여기서 물, 생수는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을 설명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보완하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향하는 곳은 같이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여기서 누구를 선포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포해요? 그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명절 끝날 큰 날에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왔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론가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뭐하거든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같이 해보시죠.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피가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음료고 생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다. 내가 주의 입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중히 여겼도다.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말씀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사람 영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가 말씀이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그것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66권의 경전으로 만드셨죠. 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른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전포됩니다. 기차 레일 위로만 달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항상 말씀과 동행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경이 여러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은 곧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은 곧 누구죠? 생수고, 이분이 곧 말씀이 사람이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영이기도 해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거 삼위일체의 신비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셨죠. 근데 성령을 받은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우리가 먹는 물 마실 아니 인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생수, 성령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니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삶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곧 말씀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합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 뒤에 것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우리의 체험이 잘못됐을까요? 자,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제로 정했냐면요, 요즘 이 거듭난다는 말씀이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교회 단상에서도 엉뚱한 말씀들이 선포돼요. 유튜브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거듭났죠. 근데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어요? 말씀으로 되었다.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곧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사람 말 들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어요? 오늘날 작년인가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요, 조는 분도 많고 오만 대 가 있다가 세상 정치 얘기하고 예화 얘기하면 눈을 번쩍 뜬대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말씀 얘기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비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귀가 쫑긋 세워지고. 여러분 말씀 들어갔는데 훌륭한 예화나 비유가 남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남아야 될 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것은 설교자입니까? 예화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마셔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의 생수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거듭나셨어요? 뭐 훌륭한 설교자의 말씀으로 거듭났나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합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것은 출생의 문제지 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오늘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총수예요. 대기업의 총수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미국, 대한민국의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의 총수입니다. 회사 직원이요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합니다. 뛰어나요. 실력도, 재능도, 충성도도, 경영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것은 출생의 문제입니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하나님이 낳으셔야 돼요. 뭘로 나시죠? 뭘로 나시죠? 말씀으로 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아무 음식이나 드시나요? 물 마실 때 아무나 준 음식 물 마십니까? 저는 이 물 마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준 건 줄 알고 어떤 물인 줄 알기 때문에 마십니다. 음식이건 물이건 간에 분별해야 돼요. 누가 준 거지? 그리고 직접 먹어봤을 때 맛이 이상하면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 한국에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6분의 할머니가 밀가루로 수제비를 해 드시다가 할머니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오신 거예요. 한 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밀가루가 없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밀가루 비스꾸로만 한 것이 있어요. 그걸 더해가지고 뭉쳤습니다. 드시고 다 돌아가셨죠. 그건 농약이었습니다. 버섯도 함부로 드시면 돼요, 안 돼요? 네? 버섯에 대해서 전문가시거나 그럴 때 드셔야지. 산에 가서 뭐 버섯처럼 생겼다 드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먹어야 될 말씀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출생의 문제라니까요.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보십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이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는구나.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듣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도 어느 날 말씀 듣고요, 이거 사실 깨달았습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세리의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옵소서.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중심에 회개하는 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복음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물과 성령으로 그 순간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뭐 하신 겁니까?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한번 딱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이 한 자녀를 탄생시켰습니다.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족에 팔 수는 있어요. 호족에 파면 아들이 안 됩니까? 그래서 천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때리십니다. 징계하시죠. 계속 잘못합니다. 계속 살려뒀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에 계속 욕을 돌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네?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한평강도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선한 일 행한 적 없고, 그러나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죠. 맞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예. 어렵잖아요. 말씀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나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지키지 못하고 앞으로도 지킬 수 없구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영원 전에 네 죄를 감당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 피로 네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이미 다 이루었느니라. It is finished. 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 나신 겁니다.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의인인데 하나님 아브라함 떠나버렸죠.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롯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입니다. 그러면 거듭났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니까? 그게 다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장 먼저 뭘 원하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태를 끊고, 그죠?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죠.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로 씻고 강보로 쌉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면서 뭐를 찾습니까? 고기를 찾아요? 밥을 찾아요? 뭘 찾죠? 젖을 찾습니다. 엄마의 젖을 찾아요.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 딱 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이제 말씀을 갈망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막 거듭난 영혼이 먹어야 될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 아니죠. 신령한 젖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해볼까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또 해요. 그러니까 봐라,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 구원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로 또 현혹시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을.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거듭난 것은 같이 볼까요? 영혼의 구원.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순간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태어난 아기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먹고 자라야 돼요. 때를 따라 먹고 자라야 됩니다. 가족들의 돌봄 속에, 사랑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그죠? 먹고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그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거듭났다는 증거는 이제 자라는 것을 보면 돼요. 말씀을 갈망해요. 들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자, 단단한 식물은 뭐한 거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믿음의 연단 받는 거예요. 이 연단은요 아파요. 힘듭니다. 이게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받는 거거든요. 욥이 얘기하죠. 분초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 안 그러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연단이에요.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단단한 식물. 성경에 단단한 식물이 있죠. 그죠? 예. 죽도록 충성하라. 좀 구원 받고 그 말씀을 듣는데요. 마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런 말씀들은 저는 아멘이 되지 않죠. 근데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성한 자가 먹어야 돼요. 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이 장성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나이다. 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바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바다와 같은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그 고통을 왜 내게 주냐는 겁니다. 나는 바다가 아닌데. 용처럼 강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왜 내게 주냐는 거예요. 나는 용이 아닌데. 근데 그것은 욥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욥을 바다와 같은 사람으로, 용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헤아림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
자, 같이 해보실까요? 이걸 믿음의 분량. 그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뭘 보시고요? 같이 해보실까요? 헤아림. 중심과 함께 헤아림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매가 나와요. 주를 위해서 더 수고한 자매가 나옵니다. 그 마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건도 주셔야 되고 마음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봉사건 헌금이건 헌신이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영원토록 갚을 수 없지만 중심은 진심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주면 더 좋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요? 낮은 곳으로 내려갈까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내려가셨던 그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시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자라는 성장하는 속도는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롯처럼.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실제로 목숨까지 드려요. 헤아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헤아림, 그 헤아리는 대로 우리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 계속 배우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뭔지 깨달아요. 신앙, 믿고 바랄 앙. 우리가 사람 믿어요? 말씀 믿어요? 사람 기대합니까? 하나님 기대합니까?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약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뭐예요?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uthor and finisher 그랬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perfect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 자존심만한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신 분 누구예요? 누구죠? author.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가 정금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정금. 믿음의 정금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미 우리 배우셨지만 이제 2주 후에 요한계시록 우리 강에 넘어가죠. 50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8절. 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요한계시록 3장 18.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서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 금은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들어서 그러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많은 고난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항상 내 고난이 가장 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항상 내 고난이 가장 커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했어도 욥의 고난을 당하신 분은 안 계시죠. 하루아침에 10자식 다 죽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욥은 찬송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연단을 받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믿음의 정금한 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구원 받았으면 이제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전파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거듭났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죠.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이제 생활 속의 회개는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뭐 하셔요?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러면 됐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온갖 금은 보화 모든 재물이 내 손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딱 데려가시면 한순간에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여 그 얻은 많은 재물, 미국말로 하면 페니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재물은 정령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아있을 때 그 내가 내게 준 재물을, 그죠? 영원한 친구를 얻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믿음으로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계속 삶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거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이 뭐냐면 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이것을 구원을 뭐라고 해요?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거듭남, 영혼 구원이죠.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회적인 위치가 된 거죠. 거듭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물을 먹고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죠. 이걸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구원을 이룬다 그랬죠? 구원의 마지막은 뭐예요? 몸의 구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났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받은 거죠. 맞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교제 가운데 성장합니다.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뭐가 돼요? 몸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 몸의 완성. 자, 이 말씀 아까 배우셨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뭘 받아요? 구원,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경입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 이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젊은 청년이지만 이미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미 거듭났는데 구원 받았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디모데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뭐가 이루어져요? 같이 해보시죠. 몸의 구속. 몸의 구속.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마음에 딱 새기시고 이걸 소망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간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썩어질 몸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뭐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아프고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시죠. 그죠? 예전에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도 이제 몇 입 먹으면 이제 맛있는 음식 먹기도 이제 두려우시고 우리의 몸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29절입니다. 322페이지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공중재림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구벌레가 잠자리가 되고 애벌레가 뭐가 되고요? 나비가 되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서 싹이 내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부활. 말씀의 씨앗을 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고 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서 노래할 겁니다. 이게 육체의 부활이에요. 희망상입니까? 산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하나님은 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틀린 적 있습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확증하셔야 된다니까요.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썩어질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병케 하시리라. 이 말은 살아있을 때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걸 몸의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보시죠.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뭐예요? 구속을 뭐하죠? 기다리시죠. 뭐 기다리십니까? 우리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는 서로의 변화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요, 우린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랄 겁니다. 이거였군요.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